많은 분들이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선교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에게 끌려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교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탄에게 끌려간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때까지 난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안 한다는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교에서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질까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에 실망을 주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낙담하게 합니다. 선교를 포기해라 하고 충동질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마라, 저 영혼들을 구해야 된다, 말씀을 나눠줘라 하는 또 마음의 강력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차례 걸쳐서 저희가 이 선교사 교육을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라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에 우리가 하는 선교의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또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시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기별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주로 아무도 인도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라는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기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롯의 시대에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기별 갖고는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러면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갖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갖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젊은 시절부터 선교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낙담과 실패를 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던져봤습니다. 절망하죠.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정말 이게 정말 선교가 의미가 있나,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절망이 제 마음에 있을 때마다 제가 시편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힘들잖아요. 거절당하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반드시 기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살 때 그 교회는 시골 한적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선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선교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인들 대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말씀 공부만 하면서 선교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에 사는 동안 정말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맛보아야 되니까요. 저도 제가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은 영혼들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 마음이 가장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리죠. 만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 이걸 하다가 너무 힘들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아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이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우리 방에 들어가서 맨날 말씀만 보고 뭐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지 않거나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던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안일함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선교사의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선교사를 하는지, 어떻게 선교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꼭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선교를 설명하는 데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잠언서 24장 11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선교가 뭐예요? 둘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지옥불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사탄에게 살육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구원하지 않으려고 못 본 척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에 이것이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절박한 것입니다. 선교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당하는 자들을 등에 업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교입니다. 먼저 선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가 뭐 바다 건너 강 건너 복음을 전해야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죠. 가족에서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계속해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선교사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선교사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선교사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녀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더듬으면서 살피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놀림받고 매질하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평생 선교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 갈 수 있어요? 하늘 갈 수 없어요. 선교는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으면은 내가 구원받는데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게 돼 있는 거죠. 선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선교란 어떤 것입니까? 어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합니까? 노아 시대 선교는 뭐라 그랬죠? 다니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것이 선교였습니다. 롯의 시대는 무엇이 선교예요? 소돔성에서 나와야 삽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는 뭐가 선교냐 하는 얘기예요. 뭐가?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마지막 시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 선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큰 성 바벨론의 형편이 무엇인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바벨론의 상황이 형편없습니다. 다 멸망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멸망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바벨론이 엉망입니다.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 바벨론에 있는 백성이 나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오라는 이 기별을 누가 전할까요? 사람이 전할까요? 천사가 전할까요? 천사가 막 날아다니면서 전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바벨론에서 불러내야 되는데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찾는 기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별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았던 그 기별을, 그것이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내는 기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지금 귀신의 초소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찼어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에요. 왜 내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리는 혼잡해 있어요. 예언은 완전히 오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주시면은 받겠습니다 하는 이 심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정론에 붙잡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예정론의 문제를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비밀 유고에 빠져 있는데 비밀 유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나올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부르는 외침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누가 외칠까요? 먼저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외쳐줘야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사의 사명은 뭐냐? 바벨론을 향해서 진리의 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바벨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좀 떨어져서 진리를 던져줘야 됩니다. 나오라고. 그래야만 그들의 눈에 안약이 발라지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또 거짓 복음의 실체가 그들 눈에 들어오면서 진리의 줄을 붙잡고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뭐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진리의 줄을 던져주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던져주든지 인터넷을 던져주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진리의 줄을 던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던지면 누가 던져요? 천사가 던져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줄을 대신 던져주지 않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셨죠? 이제 다음 질문을 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의 줄을 붙잡고 바벨론을 떠날까요? 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바벨론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했으니까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의 줄을 붙잡고 바벨론을 떠날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이것이 진리니 꼭 붙잡아라 라고 양심에 호소하실 때 순복하고 따라 나올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죽어도 바벨론에서 안 나와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줄을 던져주면 그 줄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는지. 대부분은 바벨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교리를 모르고 복음이 모르고 예언을 잘 해석하지 몰라서 나는 여기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눈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만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신앙 없으면 여기 못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라고 성경이 말할 때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선교하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다 사라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는데 사라 그래요, 자꾸. 마지막 시대는 사야 돼. 사지 않으면 못 빠져나올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시련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불같이 뜨거운 시련 속에서 순종하는, 말씀을 붙잡는 금,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라 그랬어요. 사라. 왜 사라 그랬을까요? 내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가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이잖아요. 이거 의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입으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의 옷을 입으라고 흰옷을 선물로 주시는데 사라 그래요. 여기서는.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지 않으면 이 옷을 못 사요. 그게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분명하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신앙이 있어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는 신앙.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을 사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영적 분별력 안약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사지 않으면 이게 내게 안 돼요. 교리는 이해해도 내게 안 됩니다. 바벨론을 떠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선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구인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을 내가 잘 마음을 설득해서 이 말씀에 관심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셨고, 정말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진리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요. 실제로 삽니다. 그래서 선교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가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저 길거리에 서서 막 전도 책자를 나눠주고 문서지를 나눠주고 그것도 전도지만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바벨론을 떠날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바벨론 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내 백성이.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교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언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어. 내 백성이 있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 컨셉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선교하다가 지쳐갖고 그냥 선교 전혀 안 됩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죠. 저는 철저하게 이 개념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무리 이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고 그래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유튜브에 올리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반드시 이 목표를 갖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누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이 진리를 받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 같아도, 인터넷에 다 퍼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조심할 거는 몇 번 대화하다가 이 사람 뭐 희생하지도 않고 뭐 헌신하지도 생각이 없네 하고 탁탁 포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살피지만은 영혼들을 잘 살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건지. 그렇게 쉽게 판단은 안 돼요. 계속 말씀을 줘봐야 아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가 정말 말씀을 사모할까? 몇 %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1% 내지 2%입니다.
100명에게 말씀을 전하면 한두 사람이 반응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성경 연구 세미나에 초청받으면 참여할 것입니까? 당신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네 라고 대답하는, 성경 말씀에 나는 진지한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요? 1% 내지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98%의 사람들을 접촉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2%에 속한 그 사람들을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어요. 그 1, 2%라는 의미예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통계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혼인잔치 얘기잖아요.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 택함 받았어요. 왜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예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경험하고 전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예복을 벌거벗고 있어요. 입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짐승의 표 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의 모든 자가 다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충성하기 원하는 사람들. 난 잘 모르지만 말씀이 진리라는 게 밝혀지면 난 그 진리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 사람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까요? 말씀을 줘보면 알아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보면 압니다. 누가 반응하는지. 내가 반응하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줘보면은 그 사람 속에 정말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중간 도구입니다. 우리는 전달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도와주는 거죠. 나머지 98%하고 접촉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좌절하게 됩니다. 왜요? 왜 좌절하게 되는지 아세요? 저분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요. 기도도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찬양도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열심히 들어가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건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줘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저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방언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직. 그분의 생애 속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은 바울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이 보입니다. 그죠? 뭐 절기 때마다 구름처럼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예배드리겠다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매 시대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남은 자만.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노아 때도 남은 자만 구원받았고, 엘리야 시대 또 남은 자만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남은 자만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자만 희생을 치르고라도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죠. 왜 매 시대마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까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싫어해요. 진리대로 사는 걸 싫어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질 때, 무엇이 진리냐 하는 것이 전쟁이 벌어질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기 있는 쪽을 택합니다. 공격받지 않는 쪽을 택해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용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매 시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자,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찾는 게 선교예요. 내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내가 막 설득해갖고 좁은 문으로 가세요 막 한다고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 사람 신앙 자체가 좁은 문, 진리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혼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에요. 책자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선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저런 교리를 많이 세워놨죠. 예정론도 세우고 모두 세우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마치 많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을 숫자를 크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긴장 안 해요. 어차피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적은 사람들이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 98%와 2%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죠. 2%에 속한 그 정말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 성도들하고 접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문자를 받고 전화 통화도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청주에 계신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요즘 목사들이 말세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파나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설교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마지막 사명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목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6명에게 마지막 사명 라디오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자 그러고 전화해서 막 성경 공부시킨 분이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고 이분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그 설교와 접촉이 됐고 자기 혼자 이렇게 열심히 나갔고 이런 문자를 어느 날 갑자기 보내온 거예요. 선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항상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찾는 것이 선교사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인터넷 선교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카카오 스토리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을 동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몇 해 전에 어떤 장로 교인이 보내온 간증입니다. 마지막 사명 파워북 시리즈를 저희 교회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읽어보시고 바이블 칼리지 강의도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잘 모르고 하는 설교 같아요. 답답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세워져야 교인들도 살아나는데 안타깝습니다. 겨울에 노동일을 하니 힘들지만 10만 원이라도 우선 송금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구나 라며 무릎을 칩니다. 교회에서 먹지 못한 양식을 마지막 사명 설교에서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이 선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98%의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안 된다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컨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각 교파마다 이렇게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숫자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네. 자, 다음 간증을 좀 보겠습니다.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아 이번 달부터 마지막 사명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자기는 소개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2% 사람하고 딱 접촉이 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아 이번 달부터 마지막 사명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아직까지 곳곳에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이번에 유튜브에 올라온 말씀들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겠구나 다짐하며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마지막 사명 선교팀의 큰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분은 개신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신앙을 하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 외로움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누가 소개로 마지막 사명 설교와 접촉이 되면서 이제 희망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이 나왔죠. 말씀의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2%야, 넌 98%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던져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요. 내가 누군지를. 자, 마지막으로 어떤 목회자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미진한 목소리라도 외롭게 기도하며 교회에서 외쳐오다가 마지막 사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목회자시죠? 개신교 목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는 기쁨의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종교 혁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에 친히 간섭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요즘은 아예 마지막 사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교회 안에서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사명과 같은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허락도 받지 않고 마지막 사명을 그대로 설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 그대로 사용하면 어때요? 소유권이 있어요? 특허권이 있어요? 네. 사용하면 감사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사용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이분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은 이제 개신교 안에서 이제 열심히 정말 본인이 침례 요한의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인데, 이제 마지막 사명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유튜브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순종하라는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성경 말씀을 매장시키려고 합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해 전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 호가 영국의 사우샘스턴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했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배가 출발한 지 4일 만에 깊은 밤에 어떻게 돼요? 빙산하고 충돌했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 이 타이타닉 호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그 배에서 탈출했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 장면에 그림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침몰하는 배의 밑창, 타이타닉 호가 지금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배 밑창에서 불 켜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탈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잘 안 됩니다.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침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선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들에게, 저 배 밑창에서 불 켜고 지금 파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아무리 진리가 이것이라고 확신을 해도 뭐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와요. 두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무리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진리가 없다. 내가 그게 정확하게 분석은 할 수 없지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다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판 위에 올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누가 구조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칠흑 같은 밤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기서 빠져나오려면 정확한 진리의 빛을 받아야 빠져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정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 똑같은 패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의 줄을 던져줘야 됩니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가판 위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줄을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꼭 붙잡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간증에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줄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세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세 번째 무리 누구이죠? 이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바벨론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 용과 대적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자의 남은 무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아주 미워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중세기에 무너진 복음과 예언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용과 대적하기로 지금 나서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림에 보면은 저 세 번째 무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판 위에서 서성거려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뱃머리를 반대쪽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네? 가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겨우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난 살았다 하고 바벨론의 그 침몰하는 배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하고 구명정을 타고 멀리 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의 모습이에요, 저게.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뱃머리를 돌리십시오. 선교사의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바벨론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멀리서 말씀의 줄을 던지십시오.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사명과 역할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고 같이 부담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판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양육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불러내는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분은 남편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분은 부인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죠. 왜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가족 다 안 와요. 이 사람 나머지는 아직 바벨론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불러내서 교육시키고 진리로 양육해서 뱃머리를 돌려서 내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린다고 안 하겠냐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준비하고,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 가족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자, Desire of Age 825페이지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교인들이 선교를 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 하나이다. 교회의 생명은, 자 보세요.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나?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가 연합해서 예수께서 매셨던 그 선교사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복음을 전해다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했죠? 교회의 생명?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이 어디 달려있다고 했어요?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잖아요? 이대로 한 20년 늙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고령화가 그래서 된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고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간다. 자, 중요한 질문을 또 드리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붙잡고 있어도 멸망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데 멸망당해요. 왜 그래요? 선교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말씀은 열심히 공부해요. 진리는 아주 눈이 밝아서 진리는 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진리를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죽어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 많이 봤어요. 선교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오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율법적인 마인드를 갖고 서로 정죄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씀은 열심히 살펴요.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말라서 죽어가요. 왜 그래요? 선교하질 않아요. 봉사하질 않아요. 남을 섬기질 않아요. 말씀만 공부해요. 안 됩니다. 그건 죽어가는 길입니다. 자, 디자일브 H 195페이지.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선교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죠. 왜 선교사로 태어날까요? 참된 제자들은 내가 생수를 마셨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셨어요, 여러분은.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도 부족한데 누굴 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생수를 마셨는데 정말 나 부족하지만 이거 당신도 먹어야 삽니다. 이게 선교사예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죄 안 짓는 것? 그 신앙이 다 아니에요. 그 한 부분이죠. 나만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 다가 아니에요. 많이 빠졌어요.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 이 신앙이에요. 선교사입니다. 내가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났으므로 형제도 이 생수를 마시고 꼭 살아나십시오. 이 말을 해주는 게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릴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지만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부터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앙이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저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